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5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 주실 우리 박영돈 목사님 교수님이시고요. 고려 신학대학원에서 그 교의학 조직신학 교수님으로 평생 헌신하시고 우리 은퇴하시고 나셔서 이제 후배들 섬겨주시고 많은 책들도 쓰고 계시고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 만나고 계시겠지만은 오늘 귀한 자리 해주셨습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일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을 주실 것이고 오늘 오후 예배는 구원의 복음이라는 말씀을 주실 텐데 여러분 오늘 정말 은혜 받는 시간 또 말씀 사모하는 시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 나오셔서 말씀 주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샬롬으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제가 앉아서 제 목소리를 들으니까 참 이상하네요. 예. 귀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 젊은 분들이 별로 없는데 이 교회는 주로 젊은 분들이 많네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교회 생활하면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많이 들으시죠.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교회에서 유행어처럼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한국 교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 성령 충만인 것 같다고 하더군요. 이렇게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추구하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만큼 오해되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가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되나요? 어떤 이는 아주 광신적으로 신앙생활하면서 성령으로 충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들을 보면서 성령 충만에 대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런 이들처럼 될까봐 성령 충만하기를 꺼리게 되고 그리고 무서워하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인가요? 또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했던 바울은 매일 자기 마음을 누르는 염려, 교회에 대한 염려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밤낮 눈물로 또 목회를 했다고 했지요.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에 성령은 근심하시고 탄식하시지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도 근심하게 됩니다. 이 땅에서 성령을 따라 살아도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슬픔 그리고 평안과 염려가 공존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열심히 구하는데 자신이 무엇을 구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죠.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을 개인의 영적 체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은 우선적으로 나의 행복과 기쁨 그리고 자기 실현을 위한 은혜가 아닙니다. 성령 충만을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마 우리 목사들일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설교 사역, 목회 사역을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죠. 그러나 성령 충만은 교회 성장과 목회 성공을 위한 은혜도 아닙니다. 그보다도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계획과 역사를 성취하기 위한 은혜이지요. 성령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성취하신 구원의 효력과 열매를 세상에 전달해서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내 뜻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내 소원과 욕망과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성령 충만을 유행어처럼 사용하고 있지만 바울 사도는 그의 서신서에서 성령 충만이라는 말을 한 번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 말이 등장하지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충만이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충만이라는 용어는 특별히 구약 성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구약 성막과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충만했다 하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그 구약 성전의 이미지를 바탕으로 교회의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교회를 성전이라고 했지요. 그리고 구약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던 것처럼 새로운 성전인 교회에 삼위 하나님이 충만한 그런 청사진을 지금 그리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을 헬라어로 정확히 번역하면 성령 안에서 또는 성령에 의해 충만해져라 입니다. 그러니까 be filled by the Spirit 아니면 be filled in the Spirit 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성령에 의해서 채워질 내용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충만이지요.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을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 하는 것이죠. 또 성령에 의해서 채워지는 내용은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채워지는 내용이 그리스도의 충만 그리고 하나님의 충만인 것이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삼위 하나님이 충만한 주의 집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또 하나의 성전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에스겔서 47장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에서 본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강가에 심긴 나무의 과실이 무성히 맺히게 되지요. 바울이 교회 청사진을 그리면서 그 성전의 이미지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충만이라는 의미는 가득하다 하는 뜻만이 아니라 넘쳐 흐르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에서 본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듯이 새로운 성전인 교회로부터 성령의 생수가 흘러넘쳐서 온 누리를 적시고 만물을 충만케 하는 비전을 바울 사도가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이의 충만이라고 했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말씀은 명령이죠. 그러나 명령이기 전에 비천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 하는 놀라운 은혜를 전제한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솔로몬이 지은 성전보다 훨씬 더 영광스러운 성전이죠.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임, 우리들의 공동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지요. 그리고 우리의 몸이 또 성령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집 성전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당신의 존귀한 아들을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주의 집이 얼마나 존귀한 공동체인가요? 그 집값이 얼마나 비싸겠어요? 또 우리들의 몸값도 아주 비쌉니다. 천하보다 더 값비싼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이 주의 집에 얼마나 거하시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이 가장 거하시기 원하는 곳이 바로 교회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 땅에 강림하셨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의 집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열심과 수고와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주의 집 성전을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래서 주님의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는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들 가운데 계신 성령을 슬프게 함으로 이방의 빛과 복이 되기보다 오히려 이방의 저주거리가 되었죠. 구약이 증거하는 바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옛 이스라엘이 실패한 사명을 이 땅에 수행하는 새로운 이스라엘로, 새로운 성전으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복을 전달하는 새로운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이사야서를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고 했죠. 그리고 이 성령이 너희 가운데 항상 충만히 거하시게 하라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내는 성전으로 점점 더 아름답고 충만하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1절과 22절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신앙생활은 영적인 건축과 같습니다. 구약의 성막을 건축하더니 특별히 부살렐과 옵리압이라는 사람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했다고 했는데 새로운 성전을 세우는 우리들도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은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지혜로 충만한 사람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8절까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 했는데 아끼라는 동사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사다, 구매하다 하는 뜻과 함께 속량하다, 해방하다 하는 특이한 뜻도 있습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 존재합니다. 우리의 존재와 시간은 분리할 수 없지요. 우리가 구원받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 악한 세대로부터 구원받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했죠.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이 지배하는 옛 시대에서 구원을 받아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새 시대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과 새 창조가 펼쳐지고 진행되는 새로운 시간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하루 24시간 그리고 한 100년 가까이 되는 인생의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우리를 특별히 찾아오시는 시간,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특별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에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숨겨져 있지요. 그래서 세월을 아낀다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죄로 허비하는 세월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구속하라, 구원하라 하는 뜻입니다.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며 세상과 술에 취해 방탕하게 삶으로 이 귀한 인생의 시간들을 허비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교회로 부르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혜가 너무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지혜가 없이 열심으로만 충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불경건한 열심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이 한국교회에서 너무나 많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으로 충만하다 하는 것은 두 가지 뜻으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자적인 뜻은 무엇으로 가득하다, 성령의 은혜와 그리고 성령의 임재로 가득하다, 충만하다 하는 뜻이죠. 또 흘러 넘치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유적인 의미는 성령에 의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는다, 성령에 의해서 주관받는다는 것을 뜻하지요. 이 둘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성령의 은혜와 임재로 충만해서 흘러넘치는 복의 통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성령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것을 거부하면 그러면 영적으로 고갈돼서 영적으로 아주 피폐하게 되는 것이죠. 충만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 안에 텅 비게 됩니다. 우리는 그 공허를 세상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우리 인간은 공백 가운데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원래 충만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거대한 공허를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죠. 그런데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계속 조금만 더를 원하죠. 우리 욕심의 문제는 우리를 만족하기 바로 직전에까지만 이르게 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미치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를 강압하시지 않고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계속 주의 뜻을 자원해서 따르도록 우리를 감화하시고 그리고 설득하십니다. 또 세월을 아낀다 하는 말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그 밭을 샀듯이 시간 속에 충만한 은혜의 기회가 당겼다 하는 것을 알고 그 시간을 보배처럼 살아 하는 뜻이기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이 시간을 얼마나 잘 구매하느냐, 시간 장사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시간이 금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시간은 정금보다 훨씬 더 값진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분초를 쪼개서 부지런히 열심히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분주하게 삶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에 주목할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지요.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기도하며 예배드릴 시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열심히 부지런히 삶으로 세월을 허송하지요. 세상의 분주함이 우리로부터 진정한 시간을 빼앗아가는 절도범입니다. 세상 일에 부지런한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데는 아주 게으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죠. 기도도 거룩한 낭비입니다. 그러나 예배와 기도는 이 순간에 임하는 최상의 축복을 붙잡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시간을 사는 것, 아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요? 은혜를 받을 기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며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얼마 없지요. 어떤 이들을 보면 젊은 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욕심을 따라서 그 시간을 다 낭비하다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인생의 황금기회는 다 허비하고 나중에 죽게 돌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젊은 날 이 귀한 시간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데, 그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일하는데 사용하는 것, 너무도 지혜로운 일이지요. 신자는 새로운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입니다. 과거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듯이 신자는 새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받는 것입니다.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영적인 제사,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9절과 20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기서 성령 충만의 증거가 예배와 교제에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죠. 성령 충만을 어떻게 체험할까요? 성령 충만을 체험하는 현장이 예배와 교제이지요. 왜 멀리서부터 교회로 모여야 하나요? 요즘 인터넷이 발달돼서 얼마든지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드리면 편한데 왜 번거롭게 이렇게 모여야 할까요? 성령은 교제의 영입니다. 연합의 영입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해 주시죠. 하나님의 우리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충만히 임재하십니다. 더 이상 어떤 건물이나 장소가 성전은 아니죠. 이 근처 가면 웅장하고 화려한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거 성전이라고 할 수 없죠. 여기 지하실에 모이고 있습니다만 이 지하실에도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모여서 서로 교제하며 그리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운행하시죠. 그러면 성령 충만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전이 어떤 장소나 건물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제하고 예배할 때 그 시간, 그 장소에 임하는 어떤 신비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멀리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 가운데 삼위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전됨의 신비한 사건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은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다 함께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적인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아이솔레이션, 고립에서 나와서 교제 속으로 들어가야 해요.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야 하죠. 성령 충만은 공동체적인 체험입니다. 성령은 출구가 없는 곳으로는 들어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성령은 넘쳐 흐르는 영입니다. 흘려 보낼 때만 계속 채워질 수 있는 것이지요. 성령은 서로 섬기라고 주시는 은혜입니다. 봉사의 에너지, 사랑의 능력이죠.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섬기려 하지 않는 이들에게는 성령 충만이 필요가 없어요. 성령 충만이 주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성막을 건축하던 이들이 성령과 지혜로 충만해서 성막 기구를 금은 장식으로 정교하게 다듬어서 만들었습니다. 지금은 성령과 지혜로 충만하여 빛의 열매로 성전을 아름답게 장식해야 가야 합니다. 빛의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과 영광을 드러내는 성품입니다. 5장 8절과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리스도는 새 성전의 머릿돌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 집 짓는데 머릿돌이 건물의 모든 모형을 결정했습니다. 머릿돌이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져야 하지요. 그리스도를 닮은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로 새로운 성전을 장식해 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절제와 온유와 오래 참음 등의 열매가 가득한 교회이지요.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의 목적은 이 열매를 맺어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예배에서 성령에 의해서 충만해지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또 채워집니다. 오늘 본문과 짝을 이루는 말씀인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 에베소서 본문과 아주 평행을 이루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신비한 현상이나 환상이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신비 충만이 아니고 감정 충만도 아니고 열정 충만도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죠.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말씀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게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어 숨은 것을 드러내고 우리를 회개케 하죠. 우리의 심령을 수술합니다. 암덩어리와 같은 불순종의 완고한 마음을 성령의 검이 우리를 도려내죠. 심령을 새롭게 해서 우리들을 트랜스포밍, 새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머리에 성경 지식이 가득한 것만을 뜻하지 않죠. 과거 유대인
사람들은 구약에 능통했는데 주님이 너희 안에 내 말이 거할 것이 없어서 나를 죽이려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아도 그 중심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거하지 않을 수 있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한다 하는 것은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주관되고 다스림받고 이끌림을 받는다 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각자의 마음과 생각과 욕망이 말씀에 의해서 주관되고 우리 삶의 가치관과 삶의 목표가 말씀에 의해서 재설정됨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이 말씀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서 살다 보면 이 말씀에 의해서 우리들이 점점 인격과 삶이 우리 존재가 재형성, 재포밍 되어 가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 자신이 세상에 보고 읽을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리고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죠. 그 대신 성경을 읽고 믿는 우리 신자들을 살펴보고 읽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와 교제를 통해서 모이는 성전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성전에서 흘러나가는 생명수를 가정과 사회와 세상에 전달하는 흩어지는 교회, 이동 성전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먼저 모이는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동시에 흩어지는 교회 이동 성전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요즘 교회 개혁을 외치는 어떤 이들은 교인들을 자꾸 모이게 하지 말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모이는 성전이 없고 모이는 성전이 무너지면 흩어지는 성전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모이는 성전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지 않고 험한 세상에서 흩어지는 이동 성전의 역할을 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죠. 모이기를 피하는 가르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더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임재가 충만한 성전을 이루는데 힘써야 하지요. 우리는 가정과 사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드러내는 이동 성전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 충만의 결과가 예배와 교제에 이어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삶에서 나타나죠. 그 삶의 중요한 특징과 원리는 피차 복종하는 것입니다. 21절의 말씀이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의 가장 확실한 결과가 피차 복종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결과가 이럴 것이라고 기대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런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능력과 카리스마가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인간의 근본 죄성이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다른 이들을 지배하려는 성향이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의 갈등의 근원이 서로 복종하지 않고 서로 주관하려고 하는 것이죠. 서로를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주관과 고집을 굴하지 않아요. 자신의 자존심이 조금만 깎이면 견디지 못해 합니다.
쉽게 말하면 자신이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죄성이 권위주의로 나타납니다. 목사와 장로와 직분자들의 권위주의가 주님의 다스림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것이죠. 권위의식이 강한 사람이 공감 능력이 가장 떨어집니다. 권위의식이 공감 능력을 파괴한다고 하지요. 왕 노릇하려는 자신을 왕자에서 끌어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왕이 아니라 종으로 오셨죠.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시지만 그러나 종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에게 어떤 면에서는 종 노릇해 주시지요. 서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왕을 따르는 이들도 왕 노릇이 아니라 종 노릇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종은 가장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온유함과 겸손이 지배하는 사람.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종 노릇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와 성령이 함께하세요. 주님의 영광이 그런 사람과 함께합니다. 그런 사람이 영광스러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가정과 사회와 세상에서 이동성전의 역할을 해야죠. 미션이에요. 가장 힘든 선교지가 어디인가요? 가정인 것 같아요. 미션 임파서블이죠. 그 말 안 듣는 아이들 그냥 키우는 것, 열받게 하는 남편 참아내는 것. 어떤 이가 그러더라고요. 부부관계는 죄인을 가장 가까이서 가장 오랫동안 보고 참아내는 관계다. 그렇지요? 우리 가정에서는 교회에서처럼 가면을 쓸 수가 없어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가정과 교회에서 완전히 두 얼굴인 그런 교인들이 있죠. 여기서 완전히 벗어날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목사들도 뭐 어느 정도 투페이스죠. 예. 우리 있는 그대로의 모습이 아름답고 은혜로워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겠죠. 우리가 가정에서 신자 노릇하려고 해도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는 베드로처럼 복음 사역을 위한 큰 능력이 필요한 것은 아니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자체, 신실한 실존 자체가 우리의 미션이죠. 참 어려운 겁니다. 이 험한 세상 그냥 살아간다는 자체가 위대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아프리카 정글에서 선교하는 것보다 더 힘든 선교일 수 있어요. 우리는 매일 가정과 직장에서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을 반복하며 삽니다. 성령은 특별하고 대단한 일만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을 살아가는데도 꼭 필요한 능력이죠. 우리의 삶에 뭐 크고 대단한 일은 별로 없어요. 작은 일들이 연속이죠. 근데 작은 일들을 내 힘으로 해결사 노릇하면서 살려니까 자기도 모르게 우리가 스트레스가 쌓이는 거예요. 많은 염려가 쌓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들이 고갈되게 되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기 위한 은혜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고 했는데 여기에 행하라는 동사가 걸으라는 말입니다. 성령과 함께 걸으라. 매일 우리가 걷잖아요. 걷는 게 일상적인 것처럼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일상적인 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성령을 따라 살기보다 성령을 대적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시죠.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죄로 성전을 더럽히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누구든지 성전을 더럽히는 이는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성전은 교회를 뜻합니다. 죄와 우상 숭배로 성전을 더럽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독한 심판과 징계가 임했습니다. 가장 무서운 징계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에서 촛불을 옮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죄와 세상의 포로가 됩니다. 교회가 세상의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죠.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가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죄로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을 우리 교회와 신자들이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둔해지고 어두워지면 성령이 심히 탄식하고 근심하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어느 날 성령이 아주 우리를 떠나버리셔도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연약해서 자주 비칠거리고 쓰러집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기쁜 소식은 성령은 그런 우리를 단번에 내치지 아니하시고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제2의 찬스를 계속 주시는 은혜의 영입니다. 오순절의 성령 충만은 베드로와 제자들 같이 처절하게 실패한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파격적인 선물로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비록 회복의 희망이 없을 정도로 실패의 밑바닥으로 떨어졌을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러니 성령으로 충만하는 비결은 회개를 잘하는 거예요. 회개를 속히 자주 잘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비결입니다. 쓰러졌을 때 십자가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죠. 성령 충만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어떤 은혜 체험이 아니에요. 매일 새롭게 성령으로 충만해야지요. 성령 충만은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선물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진노의 잔을 마셨기에 우리가 십자가에서 흘러넘치는 생수의 잔을 마음껏 마시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비천한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하여 주셔서 삼위 하나님이 항상 거하시는 새로운 성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체험하며 그리고 가정과 세상으로 흩어져서 이동 성전의 역할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저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미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연약해서 쓰러지지만 쓰러질 때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성령 충만의 선물을 받아 충만히 누리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생명수가 세상으로 흘러가는 그러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